네, 신약 172페이지이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면요 나가지 마시고 요대로 옮기셔서 식당으로 가셔서 다시 또 요대로 옮기셔서 2층 베델룸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이들 도와주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얼마 전에 다 읽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여쭤봤는데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4장은요 1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제 더 가까이 오는 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요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 예수님을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그때부터 계획되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슬프고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처럼 요한복음 이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그렇게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자꾸만 계속해서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사람, 저분이 왕으로 이제부터 내가 모셔야 하는데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자들이 야 이거 라인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라인 바꿔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너희들을 놔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하늘나라로 내가 먼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을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잠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장만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이 살 집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당시 LA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에 가까운 곳으로 집을 정해야 하나, 아니면 이 교회가 가까운 이곳 근처로 집을 정해야 하나,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할 끝에 그래도 기도해보고, 야 그래도 교회 가까운 곳에 택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결론을 짓고 이 근처에 이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열쇠를 받으러 가는 그 날이었는데요. 열쇠를 딱 받아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펫을 딱 교체했더라고요. 카펫이 뽀송뽀송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보니까 싱크대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냉장고도 깨끗하고 바닥도 굉장히 청결했습니다. 아파트 안이 깨끗하게 청소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참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앞으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거할 천국에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불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나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고 통로가 되신다고 하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믿고 진리이심을 믿는, 또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집도 지금 그곳에 준비되어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놓고 있겠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집,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계명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처럼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수만도요, 어떤 학자는 360가지라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만 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도대체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은요, 구약에서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루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요. 그럼 둘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고 온전한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만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의 자녀까지, 또 그의 손자의 손자까지 자자손손 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더 큰 뜻으로 이 포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6절과 17절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16절과 17절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보혜사는 뭐가 되는 것일까요?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퍼죠, 헬퍼.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계명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인생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 심오하고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스스로 깨닫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차피 사람들이 쓴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는 의견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답은요, 거기에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썼으나 그 글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그 감동,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신뢰를 보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누가 썼죠? 예,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얘기하는데요. 창출, 레민, 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 특별히 창세기를 쓸 때 종이 한 장 딱 들고요, 펜 하나 딱 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딱 보면서 막 받아 적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죠. 하나님 옆에서 빛을 만드실 때 딱 보았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만드실 때 그 옆에서 라이브로 딱 지켜보고, 그래서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이 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이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다라는 것이죠. 글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마치 사람이 펜을 쥐고 글을 쓰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펜의 역할을 하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쓴 사람이 자신이 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17절 초반부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즐겨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 없이는 계명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성경을 억지로 혹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그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보혜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겨 따르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아신다고 합니다. 또 그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와 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썼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령을 아직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이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후 돌아오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신하 중에서도 직위가 높은 그 내시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전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왔을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근처까지 왜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이곳까지 왔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높은 권세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 후반부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는 구절을 보면 먼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예루살렘까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차 안에서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신하, 이 내시는 참 신앙과 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그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뭐 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시계로도 가르쳐주죠. 이메일이 온 거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카톡이 온 거 우리가 지나가지 않도록 가르쳐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와 이 간다게 신하 이 내시가 하였던 이 행동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도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앱 좀 깔아보면 어떨까요?
생명의 삶 큐티 앱을 좀 깔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본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라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언제나 순종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로 즉시 달려가서 지금 읽는 그 글을 깨닫고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겸손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상당히 높은 직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겸손히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빌립보다 훨씬 더 높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빌립은요 행색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지역을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발도 많이 헤어졌을 것이고 옷도 많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수레라고 하였지만 그의 높은 신분으로 비교하여 볼 때 아주 좋은 마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요 많은 신하들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뒤따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행렬은 굉장히 길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런 신분의 문제점은 비교도 상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쯤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빌립에게 어서 올라와서 수레에 앉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가 질문한 풀리지 않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과 내시가 만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그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깨닫고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내시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빌립에게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은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내시는 자신이 가는 길, 즉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을 기쁘게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베풀어준 이 세례를 받은 내시, 그 내시에게 성령이 받았으므로,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그 내시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과 함께 그로 인하여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의 기쁨, 성령과 그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내시에게도 성령과 그 기쁨이 임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시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자기와 함께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자기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그 내시를 더욱더 기쁘게 해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되 영원히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명은요 잠시 지키고 내가 이제 지키기 싫거나 귀찮다고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과 동시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18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라고 하셨고 19절에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즉 영적인 눈이 어두워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내주신 그 성령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계속될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15절과는 좀 다릅니다. 15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21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만의 독특한 이 표현법인데요, 두 가지 모두 다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명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세상을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